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독교 신앙하면 오직 믿음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또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직 믿음이라는 신앙 고백이 오해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했으니까 말하기만 하면,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활동만 하면 그 외의 삶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라는 식의 태도가 기독교 안에 만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 하고 봉사 잘 하는 걸 잘 믿는 거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외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생각과 태도는 오히려 오직 믿음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훼손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활동 자체가 오직 믿음을 고백하는 증거인 것처럼, 그러니까 종교 활동이 구원받은 증거 혹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오직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직 믿음의 고백을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그런 식의 신앙은 기독교에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의 종교 생활을 넘어서 삶의 자리에서 신자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물론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만 잘하고 종교 활동만 잘하고 그 다음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선하지 않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한다고 해서 내가 선한 것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우리가 아무런 조건도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그런 존재, 자격 없는 존재,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은 결단코 자기 마음대로 그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오히려 더 선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신자로 존재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런 건 결과지 자격이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선한 일, 어떤 종교적 행위가 구원받을 조건이나 구원받은 자가 갖춰야 하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결과라는 것, 이것과 결과가 자격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결과로 나오니까 넌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이런 걸 해야 이런 결과가, 구원이라는 결과가 있는 거야 라는 말은 다른 얘기입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고 그래서 스스로 선해질 수도 없습니다. 선한 것이 사람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나왔다,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결과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결과이지 자격이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되도록 의도하시고 인도하신 결과니까요. 그래서 너는 이런저런 일을 했으니까 자격이 없고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자격이 없고 또 이런 거를 했으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온전해야 합니다. 율법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버리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써야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겠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쓰는 언어의 고대 버전입니다. 그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요드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쉼표라고 하나요? 쉼표처럼 생겼죠. 점입니다. 실제로 그 성경 구약 성경을 원어로 된 구약 성경을 보면 점이 찍혀 있습니다. 요드입니다. 주님께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하실 때 이 단어를, 이 철자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글자도 저렇게 점, 아주 그냥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 점조차도 완전하게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다 성취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완전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완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에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다 지키는 거 말하는 걸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기에다 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서 미시나에 적혀 있는 것까지 다 지켰습니다. 그럼 그것까지 다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일까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할 때 구약 성경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한마디만 되어 있지만 이 세부사항은 미시나의 세부사항으로 가면 49가지의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일이고 어떤 건 일이 아닌지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거를 다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걸 부정하시는 걸까?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1.1획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물론 그렇지도 않고 그럴 리도 없습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니니까요. 사실 예수님은 율법의 1.1획이라도 어김없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신 적이 많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이건 타작을 했다는 뜻이고 일이 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건 의사의 일이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일은 의사의 일이기 때문에 고치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어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더 많이 고치시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안식일을 대놓고 어기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정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가 외부로부터 자기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규칙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손을 깨끗이 씻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항아리에 담겨있던 그 물이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밖에서 죄가 묻어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씻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나,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정결법을 폐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1.1핵도 안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율법을 완전하게 하겠다, 1.1핵도 없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걸까? 당연히 다른 의도가 있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는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조차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란 무엇일까? 그게 오늘 살펴보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의도하신 뜻을 정확하게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안식일을 예로 들어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시면서 거룩하고 복된 날로 주신 날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안식하는 날이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면서 거룩하고 복된 날로 보내면 된다.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처음에 유대인들도 아마 그런 의도로, 그런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켰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일하지 않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49가지의 안식일 계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안식일을 주신 정신은 사라지고 계명만 남아서 안식일이 복된 날이 아니라 죄짓기 쉬운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해도 되나? 고민해야 되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공격받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려는 거죠. 안식일은 아버지 안에서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날이다.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 안에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니까 라고 하시는 거죠. 정결법도 보면 대표적으로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 이렇게 나눠지죠. 레위기를 보면 되새김질하지 않거나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으면 부정합니다. 부정한 것의 대표가 돼지입니다. 돼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삼겹살 겁나 맛있습니다. 순대볶음 겁나 맛있습니다.
왜 우리는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을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건 먹는 것에서조차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고, 이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가 참된 정결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돼지고기가 더러운 걸까요? 아닙니다. 돼지는 더럽지 않습니다. 돼지는 오히려 깨끗합니다. 더러운 건 죄악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문제다라고요. 결국 예수님께서 율법이 가지는 원래 정신들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대로 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겠다,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이루겠다 하신 말씀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것이 죄라는 인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엑스레이 같은 겁니다. 엑스레이를 쪼이니까 X선 이렇게 비추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이상들을 발견할 수 있죠. 뭐 CT 촬영 뭐에 비유해도 다 그렇습니다. 엑스레이를 쪼였을 때 우리 몸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율법의 빛을 비추면, 우리를 비추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로 병을 고칩니까? MRI 찍으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병이 드러날 뿐입니다. 율법도 죄를 드러낼 뿐 죄를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정확하게 조준해서 태워버리고 새롭게 하는 레이저 광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MRI를 통해 병을 확인하고 수술로 치료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수술하는 겁니다. 고치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율법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 뭐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왕의 자녀가 왕의 자녀로 태어나면 왕의 자녀답게 크게 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가르칩니다. 왕의 자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런데 그 왕의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멀리 보내져서 어디 시골에서 쳤다고 큽시다. 그러면 이 아이는 왕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 중에 철종이 그런 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시골 강화도에 이렇게 가 있는 시골 총각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 와서 왕해라 해서 끌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겠습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왕다워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여기에서 율법은 도덕법이라고도 하고 시민법이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그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수많은 율법들을 정리하면 크게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의식법은 성전, 제사, 절기, 정결, 예식 그런 겁니다. 이런 의식법들은 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성전 그리고 제사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제사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죽는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가끔 어떤 교회들에서 구약의 제사 퍼포먼스를 한다고 막 교회 마당에서 막 그런 거 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그걸 또 이제 막 그 기독교 방송에서 찍고 막 TV에 보내는데 오히려 잘못된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제사는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막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성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통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 어디서든 만날 수 있습니다. 정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정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에 중요했던 제사나 성전 같은 의식법, 정결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말하는 정결법들을 우리는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순대도 먹는 겁니다. 돼지고기도 먹는 거고 장어도 먹는 거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 금지된 음식들 다 먹는 겁니다. 다른 하나 없어지지 않고 폐하지 않으며 우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시민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이 그 대표적인 예죠. 십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이 이웃 사랑 계명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방법도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만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이 두 가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가?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맞는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 두 관문을 통과하면 그냥 하면 됩니다. 큰 실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구약의 율법 613가지를 지키는 게 쉬울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게 쉬울까?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으십니까? 개수로 비교하면 두 가지가 만만해 보이지만 사실 613가지 지키는 게 쉽습니다. 그것만 지키면 되니까요. 그런데 사랑은 613가지가 뭡니까? 10,000가지를 지켜도 부족한 게 사랑입니다. 겨우 두 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게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로마서 1장 14절 내가 빚진 자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냥 죄인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가 되고 빚진 자가 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그 바울을 빚진 자로 만든 겁니다. 일반 가지를 베풀어도 모자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법조문이 없습니다. 적혀있는 규칙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말 한마디를, 표정 하나를 함부로 못하는 게 사랑입니다.
형제를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도 우리는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형제가 내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빚진 자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고 선하게 살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함이 없으면, 성도를 사랑함이 없으면 설교 준비가 힘듭니다. 한 번은 제가 버스를 탔는데 뒤에 앉은 청년이 알바를 하나 봐요. 식당에서 알바를 하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통화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놈의 식당 장사가 너무 잘 돼. 힘들어 죽겠어. 장사가 안 돼야 내가 널널하게 일을 하지. 여러분 사장님이 그 말을 들으면 뒷목 잡을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장과 알바생의 차이가 뭘까요? 사랑의 차이입니다. 알바생은 식당이 잘 되든 말든 알바비만 잘 나오면 됩니다. 장사가 안 돼서 알바비를 못 주면 딴 데 가면 됩니다. 사장은요, 식당이 잘 돼야 됩니다. 신경도 더 많이 씁니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물질과 자기 시간이나 자기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줍니다. 누구한테 월급을 주고 부모 역할을 해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얼마를 주면 할까요? 연봉 한 1억이면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시곡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오래된 소설인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좋은 소설입니다. 가시고기는 엄마는 알을 낳고 가고 아빠 가시고기가 남아서 알들을 지킵니다. 알들이 신선한 공기를 이렇게 신선한 물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해서 아빠 가시고기는 알들 앞에서 열심히 지느러미로 부채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밥 먹으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에서 새끼들이 깨어날 때쯤이 되면 아빠 가시고기는 조용히 생을 마감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알에서 나와서 아빠를 뜯어먹습니다. 이런 가시고기의 삶을 비유해서 어떤 아빠의 사랑을 소설로 표현한 게 가시고기라는 소설입니다. 가난한 시인 아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백혈병에 걸리고 맙니다. 아이의 골수 이식을 위해서는 4천만 원이 들어간다. 이제 요즘은 의료보험돼서 그렇게까지 안 될 텐데 소설 배경이 옛날이니까. 근데 가난한 시인 아빠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장기를 팔아서 아이를 살리려고 해봅니다. 그러다가 자기 간을 팔려고 했더니 간암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발견한 게 유일하게 팔 수 있는 건강한 장기, 각막을 팝니다. 그래서 하나로는 부족해서 두 눈의 각막을 모두 팔아서 딸을 수술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시력을 잃고 어둠 가운데 쓸쓸히 죽어갑니다. 무엇이 자기 몸을 희생해서라도 딸을 살리게 합니까?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만 가지 조항도 필요 없는 겁니다. 사랑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길을 기꺼이 가십니다. 그 길이 힘든 줄 아셨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십니다. 그 길을 가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길을 모르고 오신 게 아니고 와서 열심히 해봤는데 잘 안 돼서 그 길을 가신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오셨고 그 길을 가려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런 십자가의 길이 쉽고 가볍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와 짐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볍고 어떻게 쉬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게 쉽다고 가볍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세상의 엄마 아빠들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제하는 뭐라고 해야 되냐? 청년인데 이제 엄마가 됐으니까 그 청년이 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쟤는 커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았던 아이입니다. 근데 지금 두 아이의 엄마가 돼서 억척까지 삽니다. 닥치니까 하는구나. 그 아이를 보면서 소망을 얻습니다. 아, 걱정할 필요 없구나. 처하면 다 하는구나. 제가 한 번은 큰딸 다솜이가 아기일 때 무슨 정신으로 갔는지 가지 말아야 했을 등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려오는 길에 올라갈 때는 신나서 잘 올라가더니 내려가서 도시락 먹고 나니까 피곤한 거죠. 그래서 힘들다고 자꾸 칭얼거려서 업고 안고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잠이 들었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잠든 아이를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가끔 안아주고 업고 도와주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내려놓습니다. 결국엔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저만 아이를 끝까지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왜 잠든 딸을 버리지 않고 기진맥진하면서 갔다 와서 일주일 동안 누워 있을 건데 왜 그렇게 안고 내려왔겠습니까? 내 딸이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시편 19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황금이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하고 하면 여러분 솔직히 뭘 고르겠습니까? 황금에 눈이 갈 것 같은데.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랍니까? 황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황금보다 더 좋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종일 읊조리겠답니다. 가끔 책을 읽으러 카페에 굳이 갈 때가 있습니다. 카페가 책 읽기 참 좋습니다. 백색 소음 뭐 이런 게 있어서. 한 번은 카페에 앉아서 책을 보는데 저 옆에서 연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서 주저리 막 떠들면서 종이에 막 뭘 써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연인 10계명 이런 거 쓰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 이렇게 해라, 두 번째 이거 하지 마라, 세 번째 이거 하지 마라. 그거 할 때마다 여자가 부를 때마다 해발쭉 바보같이 웃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나요? 더 없나요? 사랑하니까 여자친구가 이건 이렇게 하라 저거는 이렇게 하라 하는 말 하나하나가 즐거운 겁니다. 10개를 다 채웠는데 더 없습니까? 100만 가지라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들내미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시편 119편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마치 굶주린 사람처럼 목마른 사람처럼 주의 계명이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헐떡였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율법이 더 이상 짐이 아닌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아는 듯이 그렇게 율법을 즐거워하며 사는 겁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건 포기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웃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이 잘못해도 실수처럼 보입니다. 얘가 원래 실력이 있는데 지금은 실력 발휘를 못해서 그런 거지. 사랑하면 잘못이 실수로 보이고 허물이 더
덮어주고 감춰주고 싶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넘치도록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뭔가 삶이 지치고 그래서 처음 마음을 놓칠 것 같으면 그럴 때면 가는 곳이 있습니다. 2호선 합정역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입니다. 그 사람들은 1900년 초에 100년 전, 200년, 100년 전, 123년 전 경제적으로나 위생적으로나 살기 어려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한국 땅에 왔습니다. 구한말 한국에 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거기 새겨진 묘비명들을 하나하나 보면 그리고 그에 대한 사연들을 듣다 보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몇 명만 소개해드리면 루비 캔드릭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땅에 와서 8개월 만에 순교하셨습니다. 그런 그녀의 묘비에는 마지막 유언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1885년에 왔다가 1890년에 순교한 헤론이라는 선교사 묘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라는 묘비명이 쓰여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보를 발행하면서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헐버트 선교사의 비문에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언마크드라고 하는 누구의 무덤인지 모르는 무덤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거기 묻혀 있는지 모릅니다. 전쟁통에 저기가 6.25 전쟁 당시의 격전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비석에 총탄을 맞은 자국이 남아있는 비석들이 아직 있어요. 그 과정에서 비석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무너져버려서 누구 무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무덤들을 보다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채 거기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작은 묘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건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죽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이 땅에 묻었습니다. 이 땅에 묻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사랑이 그들을 이 땅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다 이 땅에서 죽고 이 땅에 자신들의 자녀를 묻게 했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신 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의는 없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누더기 같은 더러운 죄의 옷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순결한 옷을 보혈로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출발입니다. 출발점이지 도착점이 아닙니다.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거지였던 우리를 부르셔서 왕자로 만드셨습니다. 왕자가 되었으면 이제 거지의 행동은 버려야 합니다. 왕자다워야 합니다. 그걸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건 아버지로서 당연한 마음이고 당연한 기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자기를 닮은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이고 그 다음의 삶은 어떻든 상관없다라는 식의 태도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한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자격으로 삼으려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사랑으로 가는 나라고 우리가 사랑으로 만들어져 가고 완성되어 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결과를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완성되어 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은 저는 말씀을 제가 참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을 오늘도 걸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될 겁니다. 그 여정 속에 우리는 빙빙 돌고 헷갈리고 할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완성될 겁니다. 그 완성을 향해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바로 그런 여정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그 완성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완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하셨다. 이 말은 완전하게 하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단코 이루지 못할 완성, 온전케 됨이 성탄을 통해 허락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과 기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우리 안에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이 놀라운 뜻 안에서 오늘도 완전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가득하는 그날까지, 완성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고 성탄의 의미와 또 성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렇게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